반갑습니다. 서연이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로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오늘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오래간만에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그 놀라운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성경책 없으면 핸드폰으로 성경책 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1231페이지. 네, 그럼 저번 주는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으니까 오늘은 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융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맛이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헌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현이랑 다니가 들어왔네요. 우리 이단이. 네, 현이랑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듣고 있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는지 혹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요?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핵심 내용이 뭐였을까?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해도 돼요. 모르겠어요? 아, 그쵸, 그쵸. 뭐 그거 기억날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전사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는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저번 주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번 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A가 옳다고 여겨도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A가 아니라 B가 옳다고 여기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죠. B를 따라가야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전사님이 되게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생각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문화나 그리고 법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생물이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만들어진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세상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흘러가지 못하게끔 방향을 틀어버린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원래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곧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곧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우리 사람들이 뭐 전사님이 그리고 현서가 은서가 뭐 단이가 현이가 그리고 주희가 예,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창조되었고 또 누가 나를 만들었고 이 다음에 우리가 수명을 다하게 되었을 때 어디로 돌아가게 될지를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가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처음에 인간이 가장 첫 번째로 지었던 죄가 뭐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던 거. 그런 식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의도하신 바가 아닌 그런 정반대의 모습이 점점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뭐 주위에 있는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가져다가 뭐 망치로 막 둥둥둥 두들겨 가지고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이웃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이웃을 갈취하기도 하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그렇게 생겨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법을 세우고 교육을 시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려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A라는 것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A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대로 이 세상의 모습이 흘러가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죄의 흐름에 따라서 B를 따라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러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번 주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이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번 주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저번 주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초점을 두고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그 뒤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17절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다니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존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오, 오랜만이야. 그게 누굴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뭔가 다니엘이 아주 훌륭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달콤한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야, 왕께서 너희들에게 왕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미 지정하여 주셨는데 너희가 만약 그것을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져서 다른 또래 소년들보다 비교를 했을 때 너희들이 차이가 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혹시 왕이 나의 목을 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냐? 좋습니다. 그러면 딱 열흘 동안만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딱 열흘 동안만 저희들이 시험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가 아닌 채식과 물만을 마시면서 살아갈 테니 열흘 후에 또래 소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몰골이 그들보다 초췌하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딜을 한단 말이에요.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황관장도 다니엘의 그 제안에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열흘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다른 친구들보다 초췌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더 온전하게 좋아졌을까요? 좋습니다. 역시 알고 있어요. 네, 더 훌륭해졌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PPT 보시는 것처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대요. 네, 여러분들 피부에 좋아지는 비법은 채식을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네, 농담이었어요. 네, 그래서 황관장은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왕이 지정해준 음식이 아니라 날마다 채식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뭔가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했던 행동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들의 행동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돼요. 어떤 오해냐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결과물은 전부 나의 행동에 의해서 초래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의 행동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들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번에 은서가 전사님이 얘기할 때 나왔던 그 단어인데 자유의지, 자유의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선택을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선택한 어떠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가 딱 있다면 직선으로 이렇게 곧바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가다가도 대각선으로 빠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한 대 탁 하고 쳐주셔가지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계속해서 막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뭐 다시 직선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쳐주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갔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면 길이 구불구불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혹시 그것을 발견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내 길이 직선이 아니라 좀 구불구불했네. 우여곡절이 참 많은 인생이었네. 라는 것을 깨달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물론 지금은 그것이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성인이 되고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면은 더욱더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면서 살게 되면 지금껏 우리가 걸어온 길이 매우 구불구불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길이 그렇게 구불구불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탁탁 치면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결과물들은 나의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알게 모르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었다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언제나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행동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아예 제외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우연찮게 뭐 상황이 좀 잘 들어맞게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결과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 모든 결과물들의 원인이 바로 나의 이 과거의 나의 행동의 결과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어떤 일의 결과의 원인을 우리의 행동에만 두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보았을 때도 다니엘의 행동에만 중점을 두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만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니엘의 뒤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17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을 때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은 바로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 나와 있다고 되어 있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이후의 내용을 쫙 살펴보면 왕이 말한 대로 3년의 기한이 다 찼으므로 왕궁에서 이제 교육받은 모든 소년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한 명 한 명과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면서 질문과 답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이 왕이 대화를 나눴는데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 4명의 친구들의 이 지혜와 총명이 너무나도 뛰어난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보니까 이 4명의 소년들의 지혜와 총명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왕의 옆에서 일하는 자들로 뽑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렀었거든요. 네. 페르시아에게 패배를 했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페르시아에게 그 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도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매우 오랫동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행동이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데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들이 이방 나라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주된 원인은 바로 그들을 이끌어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 그들의 삶 속에서만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의 시대 속에서만 적용이 되고 머물러 있던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또 실행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성경책과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믿고 있죠? 네. 노연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믿고 있니?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의 당시에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만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살아계셨고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날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다니엘에게 해주셨던 것을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바로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죠.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왕궁에 있었던 다른 소년들이랑은 다른 대접을 받았거나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지는 않았어요. 네. 그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다른 소년들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똑같은 기한 안에 똑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이죠. 그런 일상을 이제 3년이란 세월 동안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삶과 전사님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죠.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씻고 어디를 갑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밥 먹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나오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학원 끝나서 집에 돌아오면 또 집에 돌아와서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자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네. 마치 다니엘이 살았던 이 3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은 시스템 안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을 봤잖아요. 전사님이 봤다는 게 아니라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끝나고 전사님이 그 고3 친구들의 학생들의 반응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수능에 관련된 뉴스를 찾아봤는데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기사는 BBC, 여러분 BBC 알아요? 영국의 BBC. BBC라는 영국의 매우 큰 회사가 있어요. 방송사에서 기사를 냈던 건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보여요, 여러분? BBC 수능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험 8시간 마라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의 내용을 보니까
영국 BBC 기자들이 4분 54초 분량의 영상의 기사를 올리면서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한국의 고3 여학생 3명을 인터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BBC는 수능 100일 전부터 수능 당일까지 새 학생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으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험을 봐야 한다며 수능 시험은 대학 입시와 직업은 물론 미래의 인간관계까지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영국에서. 그래서 영상에 등장하는 저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 등장하는 한 학생은 한국 학생들은 12년간의 학창 시절을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수능을 위해서 보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기를 한국의 10 to 10을 아느냐? 그래서 10 to 10이 뭐냐? 아침 10시에 학원에 가서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 그런 것이 바로 10 to 10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10 to 10의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게 이 고3의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칠 때도 많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 일상 속에서 그러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끔 한 번씩 친구들과 소소하게 대화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그나마 버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생에게 또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학생은 수능과 입시 교육 자체가 수능을 못 보면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 내가 이 정도로 가치가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 라는 것 사실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수능 성적이 말해준다. 수능 성적밖에 없다고 이렇게 단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BC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이 8시간 동안의 험난한 마라톤 시험인 수능 시험에 응시했다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학 배정 그리고 직업 및 미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 시험을 잘 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대한민국의 학생인 이상 이 수능을 봐야 하는 이 수험생의 길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지금의 고2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고3의 수험생의 말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또는 밤을 넘어서서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하며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매우 매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에요.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생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다니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반드시 주고 계시고 또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또 꼭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 친구들과 함께 놀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믿음이 있건 없건 그런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인생길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가끔은 외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내가 공부하기에 전념하고 다시금 내가 이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전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내년에 수험생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찬양 처음 부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사님이 같이 부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이에요. 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가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그 힘든 3년의 시간 가운데 다니엘의 그 행동 때문에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것은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림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오셨고 먼저 저희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어떻게 살아가기 힘입어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돌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모습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그 믿음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아버지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심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다면 우리 헌금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한데 누나, 그 헌금 좀 해줄래? 네, 고맙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린 주 영광이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목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예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해 주시옵시며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친구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잠깐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한 주간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현이도 오랜만에 보는데 잘 지냈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광고. 여러분들 아시죠? 매주 광고하고 있는 거 주기도문 교육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6주차 교육인데 이번 주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네, 그런 순서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뭐였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쵸? 이번 주에 그걸 했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올 주에는 그 다음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다음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5배로 들으면은 5분 만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5분, 6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여러분 들으시고 2분 동안 기도할 때는 1.5배로 하지 말고 2분 동안 기도할 때는 같이 2분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으로 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교회 나와 있는 친구들은 잠깐 전사님이랑 모여서 좀 얘기 좀 하다가 갈까요? 네, 잠깐 모여주세요. 네, 주인은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